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의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지난 화요일 새벽 2017년 8월부터 4년 동안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도연 형제가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꿈같이 한 주간이 지나갔습니다. 굉장히 긴 한 주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아직도 가족들은 긴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으실 것입니다. 그래도 가족들의 위로와 또 코로나19 중임에도 많은 성도님들께서 위로 예배부터 천국 환송 예배까지 함께 해주셔서 그래도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많은 위로가 있는 장례였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혜민 자매님과 이용필 집사님 또 정간순 집사님 그리고 가족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장례가 나면 늘 그런 고민을 합니다.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될까? 어디서부터 위로를 시작해야 될까? 이 장례가 가족들에게 어떤 장례일지, 이 아픔을 어떻게 넘어가야 할지 여러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말로 또 어떻게 위로를 할까? 그게 목사의 일이기도 하고 또 그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교회와 지체들의 일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위로할 것인가? 그런데 어떤 말로도 위로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거의 모든 장례가 비슷하지만 가장 아름답고 또 가장 꽃다운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도연 형제의 가족을 위로할 수 있는 말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 주간 목요일 새벽 말씀이었던 오늘 본문 말씀인 이사야서 50장 4절 말씀에 이 학자들의 혀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마음에 깊이 다가왔습니다. 50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이 말씀에 보면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깊이 다가왔습니다.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셨다. 우리가 잠언 말씀을 묵상할 때 라파의 혀를 가진 사람이고 싶다라는 제목으로 잠언 15장의 말씀을 지난 5월 28일 새벽 말씀으로 전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라파의 혀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독특하고 새롭게 느껴지셨던지 사람 느낌이 비슷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그날 새벽 말씀의 조회수가 아주 높았죠. 그만큼 많은 분들이 라파의 혀, 치료하는 혀라고 하는 말에 관심이 많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잠언 15장 4절에 그 말씀이 나왔는데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에 온순한 혀라고 하니 온순한 혀라는 말이 마르페, 온순하니 마르페라는 말이었는데 이 마르페의 원형이 라파였습니다. 그래서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그 라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그때 나누었었는데 온순한 혀가 즉 치료하는 혀이고 온순한 입술이 치료하는 입술 그 자체로 라파의 하나님의 그 라파와 같은 치료하는 말이다 하는 내용의 말씀이었는데 오늘 말씀 이사야서 50장은 학자들의 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50장 4절 이하의 말씀은 지난 새벽 예배에서도 목요일 날 말씀을 드렸지만 이사야서에 나오는 세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입니다. 이사야서에는 총 4번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나오는데 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모두 그리스도 예수를 상징하고 예언하는 노래라고 우리가 압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나는이라고 말하는 나는 이사야서가 예언하고 있는 바로 예수님이죠.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라고 말씀하시는 내게 주사의 내가 이사야서가 노래하고 있는 여호와의 종의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일단은 예수님이시지만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좀 더 확장한다면 좀 더 확대해서 내게 적용하고 이해한다면 오늘 바로 우리도 나 자신을 이 여호와의 종의 모습에 넣을 수 있고 또 나에게 여호와의 종으로 다가오신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렇게 말씀을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셨다는 건데 이
학자들의 혀라고 하는 말이 단순히 뭐 교수나 또는 선생님들처럼 말을 잘하는 그런 어떤 학자의 혀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 학자들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림무딤이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는데 림무딤이라고 하는 말의 원형이 림무드입니다. 이 림무드라고 하는 말은 배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배운다, 본받는다, 배우는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서 학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많이 배우고 이미 그 분야에 있어서 최고의 어떤 권위를 가진 자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여전히 배우고 여전히 익히고 있는, 그것도 나를 가르쳐 주시는 스승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열심히 배우고 있는 배우는 사람, 이러한 의미가 더 강한 것이죠. 나의 사사에게, 나의 스승에게 부지런히 배우고 있는, 잘 배우고 있는 뛰어난 어떤 학자적인 혀,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공부하고 그 부분을 잘 아는 어떤 학자라고 하는 말의 느낌보다는 스승과의 긴밀한 인격적 관계를 통해서 더 좋은 스승에게 열심히 지금도 배우고 있는 자, 그런 학자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더 정확한 해석입니다. 이사야서 50장에서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에서 여호와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 관계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잘 배우고 잘 깨닫고 잘 깨우침을 얻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배워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로서의 그 학자들의 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 그 혀에 대한 말씀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에게 무엇을 다 배울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뭘 다 배우겠습니까? 다 배웠다 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완전한 인격체로,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에게 다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스승에게 뭘 다 배우면 스승이 이제 더 가르칠 게 없으니까 하산해라 라든지 더 좋은 스승을 찾아가라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에게 무엇을 더 다 배우고 더 배울 게 없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가르치심, 하나님의 말씀과 깨우치심이 더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겁니다. 심지어 이사야서 50장의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종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까지 계속해서 이 충실한 학자로, 충실한 배우는 자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노래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런데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학자들의 혀를 주셨을 때, 이때 어떻게 됐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로 많은 것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의 지혜가 남다른 사람도 있고 또 말만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말이 너무나 따뜻하고 말이 너무나 은혜가 되는 경우도 있고 말로 위로를 주기도 하고 말로 그나마 있는 위로를 빼앗기도 합니다. 곤고한 일을 겪게 되고 지금 지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 가운데 위로의 응답을 하나님께 듣기도 하고 성도들의 무리 가운데서 공동체에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위로를 말로 듣고 말로 받기도 합니다. 지난 목요일 새벽에 장례 마지막 날이었는데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새벽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곤고하고 지친 이들을, 정말 마음이 상한 이를 어떻게 말로 정말 위로를 할 수 있을까? 정말 위로를 어떻게 줄 수 있을까? 위로를 정말 받아서 그 마음이 정말 진한 위로를 얻었다.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사야서 50장 이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많이 다가왔죠. 근데 그날 천국 환송 예배가 새벽에 6시에 있는 날이라서 더 깊이 이것을 묵상할 시간이 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이 말씀이 마음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4절 뒷부분의 말씀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깊이 마음에 다가오는 거였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는 이 말 뒤에,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 말씀이 너무너무 마음에 깊이 다가왔습니다. 아침마다 나를 깨우치신다. 그리고 어떻게 나를 깨우치시냐면 나의 귀를 깨우치시사 학자들 같이 잘 듣는 제자와 같이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게 세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의 장본인이신 우리 주님께서 새벽 미명에 이른 아침에 기도하러 나가신 겁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른 아침에 그 아직 미명의 새벽에 주님께서 기도의 자리, 기도의 공간을 찾으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나를 깨우치신다는 것 때문인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새벽 리듬, 아침 리듬이었죠. 그 시간은 하나님 나를 깨우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 대한 우리의 오해를 극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는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결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기도는 내가 하는 말을 하는 것이지만 그건 기도의 정말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기도를 그렇게 생각하면 기도와 말씀은 매번 등을 지게 됩니다. 아주 오묘하게도 교회에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알게 되는 것이 기도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아직 마음이 비어있는 아침 첫 시간의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깨우치시고 말씀하시고 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시간들이 거의 대부분 새벽이죠. 그건 당연한 창조의 질서이고 리듬입니다. 새벽은 우리에게 굉장히 귀한 시간이거든요. 새벽에 하면 뭐든 잘 됩니다. 공부도 새벽 리듬을 갖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잘하죠. 정말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새벽에 일어나서 하잖아요. 왜 주님께서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셨나? 이사야서의 종의 노래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른 시간이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시는 시간이기 때문인 거죠. 나를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는 시간이고, 그래서 아침마다 나를 깨우시고 나를 깨우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여호와 하나님의 깨우치심이 예수님께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학자들 같이 알아듣고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내 귀가 하나님을 향해 열리는 시간이 예수님께도 필요하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그 공한 몸을 이끌고 한적한 곳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5편을 보면 아침에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시편 5편 3절은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내 속에 이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다. 뭘 바랍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는 것입니다. 시편 143편 8절도 다윗의 시인데,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다윗의 노래입니다. 아침에 주께서 내 소리를 들으실 것이고, 아침에 내가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주를 의뢰하겠고 내가 다닐 길을 내가 알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영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치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의 노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아침의 리듬, 새벽의 리듬을 가지실 수 있으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침 리듬은 누구에게나 중요합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대개의 귀신들이 활동하는 시간이 새벽 시간이라서 새벽 4시, 3시 반 이럴 때라잖아요. 이때 일어나 기도하면 기도가 더 잘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제 이야기가 아니라 어느 유명한 스타 강사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성공하려면 새벽 3시 반에 일어나라, 4시 반에 일어나라. 그 시간은 모든 목사도 스님도 일어나서 기도하는 시간이고, 그 시간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들 새벽에 교회 가서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그 시간에 일어나서 공부해라. 그 시간은 귀신들이 움직이는 시간이기 때문에 잘 된다. 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저는 굉장히 새롭게 들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도 그런데 내 인생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침을 얻는 것을 위해서 내 새벽, 내 아침 가장 귀한 시간을 잘 사용하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아침에 새벽에 내게 임하시는 말씀을 위해 내 삶을 조정하고 맞추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새벽부터 아침을 잘 사용하는 것, 그 시간을. 새벽부터 아침에 내가 무엇을 하는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른 새벽, 이른 아침 나에게 주님만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만 없다면, 그 시간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침을 받을 수 없다면 안타깝고 아쉬운 거죠. 여기 말씀에 아침에 깨우치셨다고 말씀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아침에 깨우치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문자적으로는 이 히브리어의 단어적 의미로는 아침 잠을 깨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침에 잠 깨우는 거죠. 그런데 문자적으로는 그렇지만 이 깨우다라고 하는 우르라고 하는 말이 구약 성경에서 쓰일 때는 대부분 어떤 용도로 쓰였냐면, 마음을 부추기거나 마음을 감동시켜서 어떤 분명한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할 때, 그때 이 우르라고 하는 깨우친다라고 하는 말이 쓰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잠 깨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깨우치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일에 이 말이 쓰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역대하 36장 22절, 에스라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실 때도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고 말할 때 이 깨우치다라고 하는 우르라고 하는 말이 쓰여서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꾸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마음을 선동하시는 시간, 사람이 뭔가에 잘 선동당하는 사람 있잖아요. 충동을 잘 당하는 충동 구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충동받는 시간이 아침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 마음의 방향을 잡아주시고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시는 시간이 바로 새벽이고 아침이고,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로 들어올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시는 시간이라는 거죠. 아침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바꾸시고 내 생각을 바꾸시고 내 안에 새롭고 정직한 영을 창조하시고 내 마음이 다른 말에 의해 충동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동되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새벽, 아침, 이른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성을 날카롭게 하시고 영성을 일깨우시고 내 삶의 사명감을 북돋우시고 내 가까이 곤고한 자를 위로할 말씀을 부어주시는 시간, 바로 아침에 그 깨우치심, 충동의 은혜, 하나님의 충동을 받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영이 깨어나는 시간이며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일 준비를 하는 시간인 거죠. 나의 스승 되신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 관계를 통해서 계속해서 배우고 더 배워가는 학자의 자질을 가진 자, 제자의 삶을 가진 자, 그래서 하나님께 알아듣도록 배우는 자는 아침에 내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50장 4절과 5절은 내 귀를 깨우치시고 나의 귀를 여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48장 8절에 보면 이 백성이 옛적부터 귀가 열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귀가 열리지 않아서 못 듣는다는 거죠. 귀가 열리지 않아서 못 듣기 때문에 불순종한다는 거였습니다. 불순종하는 내 백성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못 듣기에 배역하고 못 듣기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아무리 은비한 일, 아무리 비밀한 일을 보고 싶어도 듣지 않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거였죠. 그런데 50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하나님이 내 귀를 뻥 뚫리게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거역하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라고 말하는 거죠. 내 귀에 들려오기 때문에, 내가 듣기 때문에 거역할 수 없고 물러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들리지 않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귀가 없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귀가 열리고 내 귀가 깨우쳐지게 되면,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들려오기 시작하면, 내 막혔던 귀가 열리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에서 7절 말씀과 같이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침에 나를 깨우쳐 주시고 내게 말씀을 부어 주시고 나는 내 마음이 일어나게 하시면, 내 마음을 하나님이 충동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면 나의 얼굴이, 나의 마음이 부싯돌같이 단단해져서 부끄러움을 버리고 담대함을 얻고 수치를 당하지 않는 여호와의 종 같은 사람으로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뻔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담대함을 얻는다, 부싯돌같이 단단한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용기, 우리가 살아갈 이유, 내 삶의 당위성, 내 삶의 근거와 내 삶의 용기와 자신감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죠. 말씀이 내게 들려올 때 그 자신감이 생기고 그 용기가 일어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들어도 내 속에 본질적으로 두려움이 사라지진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를 여시고 내게 들려올 때, 아침에, 그때 내 마음이 담대함을 얻는 거죠. 부싯돌처럼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8절은 말씀하죠.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를 하나님 의롭다 하시는 겁니다. 죄인인 나를, 죄 가운데 있는 나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그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너가 의롭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나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 나에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누구든지 나와봐라, 내가 맞서줄게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깨우치심을 듣는 그 아침 말씀의 시간에 그 의로움이 내 안에 일어나는 자는 세상과 맞설 수 있고, 그 뒤에도 말씀하지만 나와 함께 서봐라,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와봐라, 그 누구라도 내가 맞서주겠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과 맞서겠다, 그 힘과 그 용기가, 그 힘을 주고 용기를 줄, 그 힘을 줄, 그 용기를 줄 그 학자들의 말이, 학자들의 혀가 그 아침에 내게 온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정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라고 말씀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이 말, 곤고한 자를 도와줄 수 있는 이 말, 이 말이 정말 나에게 이 말이 필요한 건데, 이 말이 뭘까요? 이거 어떤 걸까, 이 말?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굉장히 궁금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목사인지라 수도 없이 위로를 하고 다니잖아요. 계속해서 뭐 힘내세요, 용기를 내세요, 뭐 계속 얘기하고 다닙니다. 제가 뭐 누구한테 힘 갖지 마세요, 용기 잃어버리세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용기를 내서 힘내세요 말합니다. 근데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그런데 이 말이 도대체 어떤 말인가?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나? 엄청 궁금해졌습니다.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말은 어떤 말일까? 궁금했죠. 도현 형제의 장례를 진행하면서 뭔가 계속 말을 해야 되는 제 입장에서는 너무 궁금한 말이었습니다. 정말 위로하고 싶은데, 정말 위로의 말을 주고 싶은데, 그런데 이 말이, 이사야서 50장이 말한 이 말이 뭘까?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원문을 보니까 뭐였는 줄 아십니까? 굉장히 제게 은혜가 너무나 됐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야예프 다바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예프 다바르라고 하는 말은, 야예프는 곤고한 자를 말하는 거고, 다바르라고 하는 말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 다바르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구약 성경에서 거의 대부분 말합니다.
다바르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는 그냥 말씀이란 뜻이지만, 그렇게 쓰이는 말이지만, 구약 성경에서 이 다바르라고 하는 말이 쓰여질 때는 거의 2500회 이상 이 말이 나온다고 하는데, 동사로 나오고 명사로도 나오는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말할 때 이 다바르라고 하는 말이 쓰이기 때문에 히브리어에서 다바르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 그렇게 자동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본문의 이사야서 50장이 말씀하는 곤고한 자를 위로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 말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구사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내 입에서, 내 성정에서, 나의 경험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여호와께서 아침에 나를 깨우치시며 내 귀를 여시며 내 귀가 알아듣도록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우리가 누굴 위로하거나 또 우리도 위로를 받으려면 무엇으로 위로하고 무엇으로 위로받을 수 있을까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다바르인 거죠. 그러니 말씀이 빈곤하면 내가 하나님께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내게 말씀이 아침마다 들려오고 아침마다 내 무딘 영혼을 깨우쳐주지 않으시면 내 삶에서 아침에 그 말씀이, 새벽 말씀의 리듬이 실종되면 내가 여호와의 위로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의 위로가 없는 인생으로, 여호와의 위로의 말을 건넬 수 없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로 위로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호와의 종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한 주가 되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여호와의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굉장히 길었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이번 한 주간이 그냥 하나로 이렇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긴 한 주간 동안 이사야서의 말씀은 어느 때보다 뜨겁게 말씀 한 절 한 절이 사실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해질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질 수 있다면, 아침마다 나를 깨우치시는 하나님 앞에 내 귀를 열 수 있다면,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위로받고 내 입술이, 내 혀가 학자들의 혀를 얻어, 제자의 혀를 얻어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위로할 수 있는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려주시며 여호와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기름 붓듯 부어주셔서 그 말씀 안에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 우리의 인생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바라고 합니다. 깨지고 무너지고 부서진 저희 삶의 자리에 어떤 것으로도 위로받을 수 없고 어떤 것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들려오게 하시며 여호와의 말씀을 들고 찾아오는 사랑하는 지체들이 우리 인생에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내 말이 아니라, 내 성정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내 인생의 경험에서 나온 경험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한 절 한 절의 말씀들이 살아서 넘치는 내 귀를 깨우치시며 내 귀를 여신 그 말씀이 아버지 우리에서 학자들의 혀로, 아버지 학자들처럼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여 아버지 그 위로가 있는 인생으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주옵소서. 아버지,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빈곤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귀가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칠 수 있는 귀가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칠 수 있는 아침이 내게 없구나. 그래서 내가 위로하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내게 위로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오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입술이 학자들의 입술처럼, 제자들의 입술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 깊은 교제를 통해 듣고 받고 내 영혼 안에 채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 인생을 흔들고 내 영혼을 흔들며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의 길의 방향을 만들며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의 길을 인도하는 그 위로가 우리 인생에 있도록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오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고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를 얻은 인생으로, 그 말로, 그 말씀으로 위로하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인생으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위로가 필요한 이들,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랑하는 지체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그들 인생마다 아침을 열어주시며 그 귀의 말씀을 들려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진 사랑하는 지체들이 그들을 찾아 위로의 말을 건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잘 아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께 경배해.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잘 아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께 경배해. 주님의 뜻 선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맘 온 맘 다해 주를 신뢰.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잘 아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께 경배해. 주님의 뜻 선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맘 온 맘 다해 주를 신뢰. 한 사람이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